우리 새해 첫 수요 기도회에 이남성교회가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또 다른 전쟁의 소문까지 겹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하고 특별히 올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신경의 이러한 신앙 고백과 같은 의미이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말씀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주목해야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해야 할 일을 사명을 당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자,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동정녀 탄생, 여러 가지 기적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 나아가 가끔 임사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 죽었다 살아왔다, 천국 갔다 왔다, 지옥에서 돌아왔다 가끔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도 믿을 수도 있다 여기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서 제일 믿기 어려운 게 승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날개나 프로펠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기구가 이렇게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실 수가 있느냐, 이것을 못 믿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정말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양자역학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머리와 이성과 과학과 상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주신 말씀, 많은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성경은 승천을,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을 따름이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저서 현대인을 위한 신앙 고백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문장이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것은 왜 성경이 구태여 많이 이래저래 증명하려 하지 않고 간단히 승천하신 사실을 제자들이 보았다,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셨다, 이렇게만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다. 대개는 거짓말을 하고자 할 때 설명이 길어지기 마련이다. 진실이란 때로는 말이 없기도 하다라고 하시고요. 말이 있다고 해도 한두 마디로 간단히 끝나버리고 만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단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옳은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서구의 신학자, 성서학자들이 여러분 19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아주 똑똑하다는
때로는 철학하다가 신학한 사람, 과학하다가 성서학을 한 사람, 의사하다가, 여러분 슈베르트도 원래는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였다가 신학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다가 나중에 의사가 되고 의학 박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거든요. 그건 천재들이 있어요. 근데 서구의 대단한 천재들은 자꾸만 자기 과학과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문학적인 상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도 예수님의 위상이, 예수님의 그 높은 지경이, 경지가 하늘까지 올라가셨다.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높이 올라가셨다. 이게 승천이다라고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또는 예수님이 다시 인간의 모습 버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위상으로 높아지셨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적시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거를 내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잡아 늘리거나 구부려 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노아의 방주, 홍수, 그 밖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이나 여러 위대한 인류의 유산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에 가보면 성경의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기록과 문서와 유적들이 즐비하죠. 사람들이 다 몰라요. 로제타 문서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야, 성경이 진짜 맞구나.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또 승천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올해 주제 성구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승천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10절 읽으시면 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목도하는 데서,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곽선희 목사님 말씀대로 이거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팩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구차한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본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을 어찌하여 서서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승천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본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능동분사라는 그런 용법으로 사용이 헬라어에서 되었습니다. 즉 자세히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하늘로 많은 사람들을 보는 데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원문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건성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를 영어로는 see라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게 see예요. 근데 watch라는 것은 탁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냥 들리는 거는 hear고 정말 listen은 집중해서 듣는 경청이듯이 여기서는 확실히 주목해서 본 거예요. 똑바로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구태의연한 얘기를 덧붙일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특별한 표현은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기까지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늘까지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올라가셨고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똑똑하다는, 과학적이라는, 이성적이라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내가 뛰어나다라고 착각하는 많은 신학자들, 성서학자들, 대단한 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므로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오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뭐 이런 상징이다라고 얼버무리고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셨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구름이 쫙 깔려 있잖아요. 구름이 완전히 그냥 눈밭처럼 이렇게 양떼들처럼 펼쳐져 있고 그 위를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가셔서 안 보이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들, 옛날 소련의 우주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달에 가봤더니 우주를 아무리 봐도, 달 뒤쪽을 봐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주로 가봐도 안 보이더라.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광대무변한 우주 가운데 우리 바로 지구의 위성에 불과한 달에 좀 가보고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불성설이고 당랑거철이라고 그러나요? 사마귀가 큰 수레를 이렇게 까불고 있어. 나한테 덤벼. 내가 이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수레바퀴와 맞서려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나라에 가 계심을 믿고 우리도 다시 그곳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구 교회가 이런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런 것들,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서구 교회가 몰락하고 쓰러지고 쇠퇴 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 교회, 중국과 인도 교회, 남미, 브라질 같은 많은 교회들이 정말 놀라운, 여러분, 그들이 북한에 가서 2주에서
살면서 선교하겠다 이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바른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늘이라는 표현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그곳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되었으나, 여러분 여기서 9절에서 아까 읽은 데도 올려져 가시니 다시 11절에도 하늘로 올려지신, 이 수동태로 번역이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적극적인 그런 행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올리셔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승천하심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세 가지만 나눠보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신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는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이죠. 신약이지만 구약 시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뵙고 온 이스라엘 백성 회중들을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속죄해 주시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았던 많은 구약 백성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써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효력,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드리셨지만 믿는 자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은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지성소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 연례 행사로 가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몸소 화목제물 희생제사 되신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하늘나라 지성소로 바로 단번에 대제사장으로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승천의 영적인 의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뭐에 포커스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유일회적인 대제사장이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지성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짜 확실히 거하시는 그곳으로 단 한 번에 들어가시려고, 즉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승천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승리하신 왕으로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 붙어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승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모습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아주 통쾌한 역전승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승리 중에 제일 통쾌한 게 뭡니까? 한일전을 할 때, 축구든 야구든 뭐 이런 걸 할 때 한일전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 이기고 싶은 일본에게 계속 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길 가망이 없어요. 이제 경기가 거의 끝났어. 그런데 너무나도 영웅적인 빛나는 활약상으로 전세를 뒤집고 우리가 이기는 역전승. 이게 제일 기쁘고 제일 통쾌하고 짜릿하고 너무너무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너무 행복하죠. 역전승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전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하늘 보자 버리고 만왕의 왕 구주 예수님께서 짐승의 여물통 구유에 나시고 가난한 목수집에서 어렵게 자라나셔가지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외로움도 겪으시고 인자가 머리둘 곳 하나 없구나 그러면서 사시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리고 외롭게 사랑하는 그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정말 회개를 맡긴 믿었던 제자는 팔아넘기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뭐예요? 대역전의 드라마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40일간 부활을 증거하신 삶으로 보여주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기를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남보다 더 어렵게 살고 남보다 더 가난하고 남보다 더 별로 인정 못 받고 남보다 더 몸도 아프고 가정도 그렇게 잘 되면 좋겠지만은 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뭐가 이렇게 부족한가?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마음고생하지만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악하고 잘못된 사람, 남을 위력으로 압제하고 갑질하는 사람, 남의 것을 탐내서 힘으로 뺏으려는 사람, 온갖 더럽고 부정한 일을 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자랑스럽고 상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면서 너무 즐겁게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악인들과 죄인들은 부끄러워 쥐구멍을 찾지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생과 복락을 누릴 것이고 악인과 죄인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은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상징입니다. 뭐 어떤 성경은 상징입니다. 어떤 것은 상징이고 어떤 것은 믿습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역전승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혀서 창의 옆구리 찔려서 돌아가셨고,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야 너는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고 내려와 봐라 하고 뭐 천군 천사를 불러봐라 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몸소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대역전이 일어나고 마지막 심판날에 천군 천사와 호령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성도들은 크게 자랑스러워하며 주님과 똑같이 들려 올라감을 받아서 하나님 계신 그 나라로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처하게 된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지 승천해야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시면은 여러분 육의 몸으로 계속 인간의 육의 몸으로 계시면은 여러분 부활체로 계실 때는 좀 다르지만은요, 갈릴리에 계시다가 갑자기 로마에 계실 수 없고 미국에 계시다가 갑자기 한국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승천한 다음에는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늘 만나 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지만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없으셨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큰 복이다라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기도하고 흩어져서 각자가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마지막 오늘 감사 기도 드릴 때에 수원에도 안산에도 서울에도 물론 관양동에도 다 동안구든 만안구든 우리가 집에 가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성령님의 선물을 보내주시려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휴거라고도 하죠. 94년 아마 7월에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이단 사이비 교주가 여러분 이 휴거한다고 그때 상당히 난리를 쳤었는데 휴거가 안 됐죠. 그런데 그것은 문제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들이 날짜를 정한 것이 문제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소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표하시지도 않은 것을 자꾸만 자기가 뭐 요한계시록 보고 계산해가지고 이때다 그래놓고 틀리면 뭐 연장하다가 안 되면은 뭐 다 같이 집단 자살하기도 하고, 이게 이단 사이비들의 행태인데요. 이것은 정말 옳지가 않죠. 그러나
자기들 마음대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처럼 우리도 공중으로 올림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서 육의 부활, 완전한 부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동시에 육을 가진 육의 부활을 우리가 이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지도할 때 제 안구 기증한 거나 장기 기증한 카드 보여주면서 같이 너희들도 동참하면 좋겠다 해서 많은 애들이 했는데 어떤 애들은 물어봐요. 목사님, 그런데 안구 기증하면은 나중에 육의 부활이라고 하셨잖아요. 육이 부활하는데 천국 올라가야 되는데 안 보여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장기 다 기증해 버리면은 속이 텅 비어 갖고 가벼워서 잘 올라가나요? 뭐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육신으로 부활하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다른. 이것은 뭐 양자역학도 우리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걸 발전시켜서 지금 어마어마한 그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다 구구이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여러 가지 모습도 그게 뭐 다 보석이고 금이고 다이아몬드고 수정이고 그게 아니고 그 본 환상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묘사한 것뿐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부활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승천,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도 휴거할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육의 부활까지 영과 육이 부활할 것이고 또 휴거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남들에게 설명도 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이런저런 깊은 생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승리한 인생을 끝까지 성도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에겐 대역전승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주어져 있다. 그를 위해서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간혹 여러분, 예전에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는 인구가 훨씬 많았는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개신교 믿다가 불교로, 개신교 믿다가 천주교로, 다른 종교로, 이슬람으로 그렇게 개종하는 인구가 요즘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채로 치듯이 흔들어대고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가하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이단 사이비가 창궐하는, 정말 뻔뻔스럽게 도전하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 흔들리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영적인 대역전성을 우리가 거두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므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반드시 만나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동안 수많은 증인들에게 보이시다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승리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희들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사오니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승리의 삶을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